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태를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들 중에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기적들이 우리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정말 이 땅을 주셔서 자손이 번창하고 정말 모든 자손들이 잘 되어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문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요, 복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복. 그 시대는 물질복 아닐까요? 자녀복, 뭐 예, 물질복 이런 거 예, 아닐까요? 맞아요. 물질복.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이 있는가 하면은 자녀들이 번창하는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살 때 오래 사는 것. 아, 장수. 이 세 가지가 구약 시대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손이 번창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손이 대가 끊기느냐, 한 음, 도시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도시가 공허하고 폐허가 되느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남녀 청춘이 되었을 때에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생육하고 완성하라? 예, 생육하고, 그것도 있고 하와에게는 뭐를 주었을까요? 너가 아기를 갖게 되면 고통 속에 갖게 어, 되고 그리고 출산할 때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머니의 본분이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는. 예, 이마에 땀 흘리는 노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남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구조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이 가정이 번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그렇지 않아요. 네.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음, 또 결혼해도 아기도 잘 낳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되느냐 가만 보면 0.65 남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0.65명이 태어나니까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일까요? 저주받은 나라일까요? 그것만 보면 저주받았죠. 맞아요, 맞아요. 저주받은 나라 이다라고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 젊은 청춘들이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은요, 지구상에서 없어진대요. 50년 후, 100년 후에 되면. 아휴, 그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발달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실상은 저주받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받은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바벨론에다 포로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공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없는 것 그거 자체가 저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이재성 교사님 많이 낳으십시오. 셋이죠? 아이고 하나 더 네. 낳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지금 저희 수술했어요. 예? 수술해서 못 나와요. 수술해서 못 낳아요. 저도요 수술해서 못 낳아요. 우리 둘 낳아가지고 이제 그만 놓자라고 딱 해고 그랬는데 그래가 저희 와이프 보고 이제 수술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수술한다고 하고 이제 한 내가 수술하겠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셋째 아이예요. 그 사이 태어난 아이가 의사입니다. 의사.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괜히 수술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낳으라 할 때까지 계속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 마음속에 많이 생겨납니다. 자, 그런데요, 왜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어떤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제가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첫째는요.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경우. 그러니까 이 자궁이 계속적으로 활동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활동하지 못한 것이 이제 계속 지체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결혼 후에 피임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임신하려고 할 때 또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자궁 둘레의 근육들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것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임신되지 않는 경우. 또 어떤 가정은요, 임신불순이라고 할까? 아니죠. 월경불순. 배란이 좌우가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이렇게 나야 되는데 한쪽에서 2달 동안 나고 한쪽에는 안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착상이 되어가지고 자궁에 아기가 딱 붙었는데 자궁이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아기를 못 출산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윤영애 선교사님 사모님의 가정에 네, 네. 그런 분은 없죠? 있어요. 오! 있어. 아니, 저희 이제 친정에 올케가, 유산을 한 서너 번 정도 했는데, 어, 결국은 이제 아기 없이, 예, 살아요, 그냥. 그래서 많이 마음이 어. 아팠죠. 이제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예. 자, 예. 그러면은 그런 분한테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늦었죠. 이제는 안 되죠.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안 돼요. 희망을 불가능해가. 가졌었는데, 이제는 안 예. 돼요. 나이가 한 예. 4, 50대 지나니까 네.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착상이 되어도 네. 어,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불구하고 30대에 40대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4, 5년이 되었는데 7년이 되었는데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는 그런 경우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강의하는 내용의 말씀이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자녀를 허락하실까요? 언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은 임신하지 못하는 그 가정이 임신을 하게 될까요? 글쎄. 글쎄, 예, 성경에 보면은요, 어, 한나가 있잖아요. 예. 남편은 엘가나. 예. 그런데 한나가 둘째인 세칸대인 분인나로부터 굉장히 많이 그 멸시천대 받았어요. 예. 그래서 막 한나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아, 태를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하나님이 태를 막으신다는 거죠. 음, 그 참 슬픈 사실이죠. 그렇기 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늦게 결혼하는 거 우리나라 저주입니다. 30 넘어가서 결혼하는 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20대에 결혼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딱 보고, 야, 한나야, 너 기도하는가? 이건 뭐 술 취했나? 이렇게. 그런데 이게 술 취한 듯이 보이는 기도. 아, 음, 눈물, 콧물 다 흘려가지고 막 정신이 다 나갔는 기도 아닌가 생각이고요. 음, 너무너무 그 멸시천지를 받으니까 막 한이 맺힌 기도. 아이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재성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기도라고 표현하겠어요,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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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를 수천 번 했을기라, 그냥. 수천 번 했을기라. 자녀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정말 피 맺힌 기도일 거야. 막 피 맺힌 속에서부터 막 그게 내 올라오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막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됐다 이제 그만 기도해라 하는 그 순간에 그는 풀고 집에 들어가서 마침내 누구를 낳았느냐 하면 사무엘을 낳았어요. 자녀를 가지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인데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 정말 피 맺힌 간구입니다. 간구.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보면은요. 근거가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있다면 그 기도의 항아리에 천사가 가져가는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항아리 속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그걸 향연이라고 하는데 연기 향기로운 연기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꽉 찼어. 눈물이 기도가 꽉 찼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기적이잖아요. 기적. 7년 동안 아기 없었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4년, 5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정말 아기 낳아야 될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에 칠거지약 해가지고 7가지 여자의 악 중에 하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 그래가지고 남자들 뭐합니까? 처벌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가정에 정말 남녀간의 아름다운 그 사랑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죄인이 되는 경우죠. 애기 못 낳아가 죄인이 되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자녀를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요. 예배 드립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참 많은 가정이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제가 구미에서 개척교회 할 때에 새벽 기도마다 뭐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면 자녀를 가집니다. 이런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친구 교회 가서 성교 보고할 때 막 했더니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가 헌금 그 당시 50만 원을 탁 넣어가지고 탁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새벽 기도 나온 그분인데 자녀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선물 받게 되고 이래서 저한테 헌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개척교회 이제 금요일마다 구정 예배를 가잖아요. 주민 예배 가면은 아이고 결혼했는데 4년 됐는데 애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곧바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그 가정에 가기만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랬더니 4년 된 집사님의 가정이 아기를 갖게 되는 경우.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가정이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막 저희 구미에서 개척교회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교회 했더니 티 리우라는 카렌족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했어요. 방정옥 사모님. 마이크 켜시고 3년 됐다. 3년 됐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안식년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4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년 가지 않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금요일마다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금요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어요. 근데 그 가정에 한 2달 지났는가 그때 좀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아기를 가졌습니다. 잉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자녀가 둘입니다. 자녀가 둘입니다. 그래 자녀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윤영애 선교사님, 사모님. 그래서 그런 가정이 오면은 무조건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돼요. 시시때때로 가가지고 뭐 만나가지고 새벽기도도 나오라 해서 또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주게 하시는데 그 자궁을 약한 자궁을 튼튼하게 해서 이렇게 아기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요 수원에서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는요 거기는 뭐 딸만 놓는 거예요. 그건 모든 동목사들이 딸만 놓는 거예요. 10명 나왔는데 아들이 하나 둘 요래 되고 자녀를 가졌다 하면 무조건 딸이야 딸. 그래서 이 집사님이 또 딸 놓을까 싶어서 이제 자녀를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니다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자녀를 가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에 구역 예배 가가지고 막 강력하게 내가 책임진다 막 그런 말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막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잉태해 주시는 것을 내가 막 산 증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나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자아이를 태어났다고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방문했을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여기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님의 계시, 성령님의 역사심에 따라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딱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딱 전해주면은 그 말씀이 남자와 여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포를 변화시키고 자궁을 변화시키고 남자와 정자를 변화시키고 정말 여러분들 믿습니까? 말씀이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 그 가정이 이제 딸 한 개 놓고 그 다음에 9살인가 10살쯤 지나고 난 다음에 남자 동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회개가 잉태의 키입니다. 회개가 잉태의 키예요. 태국 전도사님 신학교 시절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임신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임신하지 않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저는 그때 아마 임신해서 낙태했다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그게 아니고 애당초 임신하지 않는 약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이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니까 에, 무릎 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저희들이 같이 두 부가 같이 깐짜나부리 가서 있을 때 그때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려 그 가정에 남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의 태를 열으셔서 그 다음에 아기를 갖게 했어요.
제가요, 어느 가수가요, 굉장히 남자 연예인들하고 많이 연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솔직하게 막, 진짜로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남자들과 이렇게 연애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임신하려고 해도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음란한 생활, 죄를 많이 지으면 불임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수한테 제가 딱 만날 수 있다면은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나 당신이 그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해주실 것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하고 딱 이제 자궁 있는 데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딱 결합해서 이제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데 약을 딱 투입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이런 것이 막 계속 되잖아요. 계속 수많은 사람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자궁의 입장에서 딱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그 아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약 먹어가지고 죽고 약 먹어가 죽고 약 먹어 죽고 이러니까 이 자궁이 아마 놀래거나 아마 비정상적인 것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죄, 트라우마,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풀게 되면은 이제 자녀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왜 내가 태어났어? 내가 안 태어나야 되는데 왜 태어났어?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자궁이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이 말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우리 말이 이제 모든 신체 장기 부분들이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위가 나쁘다 하면 위야 괜찮다 괜찮다 위야 괜찮다 괜찮다 예수님 이름으로 위는 괜찮아져라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바꿔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궁도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목사님 부부예요. 이혼 직전이에요. 너무너무 막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면은 이혼한다고 저희 둘이 딱 그거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는 이것이 그 가정을 회개시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막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내가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잘못된 것들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데 자꾸 얘기해서 그거 한 3일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완전히 쩔어가지고 있는 게 쩔어가 있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태국으로 오고 그 부부는 이제 한국으로 와가 이제 시험관 아기 했어요. 시험관 아기가 20%밖에 안 됩니다. 시험관 아이 갖는 그 확률이 20%, 25%밖에 안 되는데 딱 해서 아기를 딱 가졌어요. 딱 가졌어요. 그래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가정이 이름을 막 그런 비슷한 종류의 이름을 정했어요. 정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이스라엘에 딱 갔을 때 만났어요. 만나는 아이고 애기 이름 부르면서 너 태어났구나 했더니 그 사모님이 아이고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태어난 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시킨 거예요. 회개. 내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는 고쳐야지 너 가정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죄를 회개하고 허물과 상처, 트라우마를 해결했을 때에 아기를 갖게 되는 것. 네 번째는 제가 팁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아기를 갖는. 7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마침내 아기를 갖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 와가지고 막 애기 갖고 싶다라고 이런 얘기할 때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당신 하나님을 영접하겠느냐고. 윤영희 선교사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어요. 오면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았잖아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귀신이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귀신을 쫓아내면 자궁이 열리고 마침내 아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수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하며 기도. 자기 자신이 막 한나같이 막 기도해가지고 아기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가 또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그런 아기 못 낳는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고 안수해 주는 거예요. 손을 잡고 안수해 주고 배에 손대고 안수해 주고 우리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방정옥 사모님, 이재선 교사님, 윤영애 사모님 막 그러면요 뭐 예수 믿는다 하면은요 막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막 배에다 손대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 어느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배에다 손을 대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잉태했더라고 임신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 방법 써도 되느냐고 한 1분만 하면 된다고 1분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분 동안 손을 싹 다듬고 하나님 앞에 딱 짤막하게만 딱 기도해도 이 자궁이 놀래가지고 꽉 아이고 하나님 능력이 임했다 하고는 막 딱 열어가지고 막 임신 딱 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도하는 것. 시도하자. 한번 해봅시다. 시도하자. 시도하자. 예, 안수하자. 예, 안수하자. 그러면 안수하자.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 그 다음에 태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태를 여는 능력을 주세요. 태를 여는 능력을 주세요. 태를 여는 능력을 주세요. 여기 참석하신 분,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모두 다 정말 임신을 원하는 그 가정에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아이를 갖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가졌다. 과거에 죄가 있었다면 허물이 있었다면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다 회개해서 마침내 임신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루에 꼭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고 자녀를 주셨던 놀라운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자손들이 번창하고 자손들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 임신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